32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교회, 내가 너를 채울 때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채워줄 때 완성됩니다. 겉모습이 튼튼하고 속까지 단단해야 건강합니다. 건강검진 가보셨죠? 저도 가보면 키도 재고 안타깝게도 몸무게도 잽니다. 겉모습을 요리조리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속까지 살핍니다. 때로는 내시경으로 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뼈를 살펴봅니다. 초음파를 하면서 내부에 있는 장기까지 살피죠. 겉모습은 멀쩡해도 속이 단단하지 못하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과일은요, 멀쩡한 겉모습보다 단단하게 속이 꽉 찬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외를 참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무심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 챙깁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집에 갈 때, 울산에 있을 때 참외를 사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집에 가는데요, 처음 보는 트럭에서 참외를 팝니다.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한 봉지를 사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자신 있게 참외를 꺼내놨죠.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기쁜 모습, 표정으로 이제 제가 못 깎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깎아주셨습니다. 속이 다 골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과일은 지나가는 뜨내기 과일 트럭에서 사지 마라. 겉은 멀쩡해도 속이 다 골았습니다. 한껏 자랑하고 싶었는데 죄송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겉모습 튼튼하고 속까지 단단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기적의 연속이에요. 초대교회 겉모습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교회의 속을 보여줍니다. 겉모습 대단한 초대교회, 속은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채움이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겉모습은 놀라운 기적이었고 속을 보니 놀라운 채움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 기적의 장면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서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요, 채움이 일어날 때 온전해집니다. 교회는요, 내가 너를 채워줄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 너를 채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빈손이라서 우리 손을 빌려 쓰십니까? 하나님 통장 잔고가 비어서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 잔고가 비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 내밀어 너를 채우라, 내 손 내밀어 너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너를 채울 때 내 삶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2명의 전업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런저런 일로 각자 여행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가기 전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들죠. 가족들이 밥은 제대로 해 먹을까? 밥솥 뚜껑 여는 법은 알고 있을까? 갔다 오면 설거지 산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집은요, 난장판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집안 꼴을 문 열고 와서 보니까 여행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요, 갈 때보다 정리가 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어느 주부가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의외로 거지꼴이 된 그 집의 주부가 행복감을 더 느낍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소리는 한번 지르죠. 내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
물론 분노죠.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집에 필요하구나. 반면에요,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정리된 집을 본 주부는요, 처음엔 좀 기쁩니다. 이내 허전해집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사네.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어야 존재감을 찾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주는 것으로 존재한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줄 것이 있을 때, 주고 있을 때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요,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김없이 다른 사람 채워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요.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미 눈이 풀려 있고요. 온몸에는 상처 투성입니다. 무릎과 팔꿈치에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이 귀신 들린 남자,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서는 온통 이 남자 걱정뿐이겠죠. 아들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묘한 안도감도 듭니다. 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집 나가서 무덤 사이에 지내는 것이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남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치료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과거의 아픔과 잘못도 누군가의 신앙을 채워주는 일로 사용하여라. 치료를 넘어서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픔 다른 사람 위로하는 일에 이제 쓰겠습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나의 종교생활하던 과거, 이제 복음 전하는 간증거리로 삼겠습니다. 내 삶을 주어 영원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존재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존재감이 생기니 그제야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 숨을 쉽니다. 1947년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3세에서 7세 되는 이 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연구 실험이었거든요. 흑인 아이들로만 3세에서 7세 흑인 아이들로만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백인 인형과 갈색 그러니까 유색인이죠. 갈색 인형을 두 개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흑인 아이들에게 물어요. 가지고 싶은 인형은 무엇인가요? 67%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물어요. 어느 인형이 더 예쁜가요? 60%의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요. 이 중에 착한 인형은 어떤 인형인가요? 흑인 아이들 중에 59%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자기랑 닮은 인형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아이들은 울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정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났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진 슬픔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흑인과 백인을 위해서 굉장히 화합을 위해서 애쓴 그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영리하고 아름답고 재능있고 경이로운 존재,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정한 노예 해방은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존재를 얻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이야기인데요. 한날은 관리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힘들어서 관리 집사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님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원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회사에서도 퇴직하고 이제 원로 장로가 되셨으니까 이틀에 한 번꼴은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실에서 잠시 기도하고 관리 집사님의 일을 도와주신대요. 몸으로만 도와주시면 고맙겠는데 입으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 불편한 말입니다. 의도는 섬김이지만 내면은 존재감이죠. 그렇게라도 존재감을 찾아야 그분은 교회 안에서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숨 쉴 공간이 생겼는데 남들은 숨 막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존재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렁각시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 전래동화 우렁각시 알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음식이 되어 있고, 제가 많이 느끼긴 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지나니까 제 방 정리가 싹 되어 있고, 저희 집에도 우렁각시가 있습니다. 그 우렁각시, 우리 교회에도 우렁각시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와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채워놓고 가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게 와서 여기저기 수리해놓고 가시는 분들, 우렁각시 성도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채울 수 있는 일을 채우겠습니다.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내 삶으로 공동체를 채우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보며 그것만으로 존재감을 느끼며 행복한 숨을 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에 내어줄 때 아마 너를 돕는 심정으로 했을 겁니다. 너를 돕는 줄 알았는데 나를 돕는 거였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너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를 돕는 줄 알았는데 나를 돕는 겁니다. 너에게 선물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선물이 된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 실력은 섬김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 자랑을 많이 하는 팔불출 남편이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아내 자랑을, 제 아내 자랑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얼굴이 이쁘고, 되게 많은데,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리 솜씨예요. 진짜 된장국을 끓여도 기가 막히고요. 나물을 하나 해도 정말 맛있어요. 배고프시죠? 제 몸의 50%는 아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 1년 차가 될 때까지요, 집사람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떤 음식인지 시작하면 넉넉 잡아 2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혹시 그거 아세요? 수요 예배를 되고 있는 음식을 보면서 그냥 내려가야 되는 심정. 그렇게 지냈어요. 아내는요, 요리를 학원 가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전도사 남편이랑 결혼해서 학생의 아이들 밥 해주느라 늘어난 실력입니다. 초보 세대기요, 매주 토요일마다 10명, 15명씩 청소년들 밥 해 먹이면서 그렇게 실력이 늘었어요. 아내가 다닌 학원은 섬김 학원이었습니다. 아이들 밥 해주는 손으로 살았더니 그 손이 명장이 된 거예요. 너에게 선물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삶이 선물이 됩니다. 기도를 선물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고수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시작해서 이 30초가 30초 있는데 저는 3분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30초예요.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기도해서 한 30분 조금 안 되겠거니 하고 눈 떴더니 3분 조금 지났어요. 목사님, 기도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제가 답을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짧은 것 같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짧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걸려요. 누군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생각 안 나니까. 그러면서 남을 위해 시작한 기도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섬김 기도팀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20-30분 전에 나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섬김 기도팀 그 종이가 있어요. 한쪽에는 성도들 이름이 쭉 있고요. 한쪽에는 A4 절반을 빡빡하게 기도가 있어요. 한 사람 이름 부르고 그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고,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고. 한 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왜 똑같이 읽어야 돼?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읽었는데 몇 사람 이름 부르지 않아서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내 삶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너에게 선물할 줄 모르고 나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요, 한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부자는 양이 3,000이나 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가 거절하거든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남에게 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가는 바보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삶이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삽니다. 억울한 사람 품어주었고요, 원통한 사람 위로해 주었고요. 그렇게 모인 다윗의 사람들,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처음엔 불만도 많았어요. 아니, 다윗 장군님, 그래도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도왔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바보같이 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양 3,000마리는 보았는데 너에게 줄 양 한 마리를 보지 못한 사람, 성경은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염소 1,000마리를 보고도 너에게 줄 염소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발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털이었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은 없어도 너의 삶의 짐은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머물 것이 없어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도와줄 힘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겐 아직 도와줄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봉사하기도 했지만 그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금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이 말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부담이 아닙니다. 당신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덕담입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소년, 그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너도 나도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어떻게 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년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옵니다.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니까 물고기 2마리라고 해봐야 뭐 갈치 한두 마리보다 작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보리떡 5개라고 해봐야 뭐 경단보다 조금 더 큰 크기 뭐 그 정도지 않았을까요? 볼품없는 그 도시락 내밀었더니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도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도인 꼬마아이, 권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없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내 것 중에서 남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없는 삶도 소망이었습니다. 반면에 줄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은 절망입니다. 독일의 단편 소설 중에 기피의 강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류 화가인데요. 그가 심혈을 그린 작품을 드디어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딱 전시했더니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 작품에 재능이 번뜩이고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깊이가 좀 부족하군요. 첫 전시회에서 재능이 번뜩인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 사람의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는 평론가의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깊이가 부족하군요. 내게 있는 강점을 보지 못한 화가는요, 내게 없는 깊이에 집중합니다.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혀서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술과 약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화가 결국 절망의 끝에서 자기의 그림을 다 찢어버리고 139m 절벽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화가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삶이 소망이 생기는 삶입니다. 실제 미국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학기 첫날에 이름난 말썽쟁이 피터 메슨이요, 이 틸리 선생님의 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피터를 맡았던 이 저티 선생님이요, 틸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터는 악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이한테 적당하지 않은 표현인데 피터는 악마입니다. 학급 전체를 망쳐놓았어요. 초반에 그 아이를 휘어잡지 않으면 나처럼 한 학기를 지옥처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탈리 선생님도 알죠. 그 피터에 대한 소문이 원체 자자하니까 어떻게 할까 깊은 고민 끝에 첫날 방과 후에 피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실은 내가 신경쇠약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울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러나 나에게는 부양할 병든 어머니가 계시거든. 그래서 나는 이 교사의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네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힘세다는 거 알아. 그러니 네가 아이들 질서를 좀 잡아주고 약한 아이들을 네가 좀 보호해준다면 내가 계속 교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해주겠니? 이 이야기를 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피터는 말썽장애에서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훗날 성직자가 되었고요, 그는 틸리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앨런타운에 성심병원을 설립합니다. 틸리 선생님이 피터에게 준 건 딱 하나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눈을 준 겁니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 성도는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신앙은 아직 연약해서 나는 기도해 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없는 것만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요, 가장 밥을 안 사는 직업을 꼽았는데 그 중에 1위가 명예롭게도 목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모임에서 밥을 안 사는 직업. 와,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2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2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위도 사자로 끝나는 직업입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밥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만 해요. 오늘 장로님들 마치고 저녁에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콩나물국밥 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너무 욕심에 가득 차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헌금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월급의 50%는 헌금하자. 사실 못했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후원을 부탁하는 곳이 있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신랑님, 월급이 딱 50%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50%에 집착을 했는가? 솔직히 이만큼 헌금했다고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나? 가장 큰 마음은요, 한국교회 욕심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고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 작은 문부림이지만 저는 감당해야 될 책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는 곳이다.
목회자들 중에 욕심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부족하지만 보여주고 싶은 그 책임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내미는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서로 가져온 것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내민 손이 너에게 필요한 도움인 거죠. 그 삶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온 바나바, 성경은 그의 이름의 뜻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삶이 위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상황이잖아요. 무엇보다 위로가 시급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너에게 줄 때 위로가 되죠. 주는 삶이 위로하는 삶입니다.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미생에 보면요, 김대리가 소개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소개팅했던 대상 소개팅녀가 김대리에게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김대리가 물어요. 도대체 왜 싫은지, 이런 걸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왜 싫은지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서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밖에서 사람 좋다는 소리 듣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답답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어머니가 많이 힘든 걸 보고 자랐거든요. 헤어진 뒤에 김대리가 이렇게 한탄을 해요. 어쩌다가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흠이 되는 세상이 되었을까?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내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밖에서 만난 너는 채워줬는데 집에서 만난 너는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집에서 만나는 사람도 나가 아니라 너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내가 너를 채워줄 때 완성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만나는 너를 채워주는 위로가 시급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내가 너를 채울 때 완성됩니다.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가 주는 삶 살겠습니다. 내게 없지만 위로라도 주겠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주겠습니다. 눈물이라도 주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